저는 오늘부터 은혜와 진리를 3주 정도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 관계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임하는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Upward movement.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은혜와 진리를 내가 충만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를 생각하면서 나와 교회입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생각하면서 은혜와 진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나와 교회 관계 속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나와 세상입니다. Outward movement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은혜와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받은 은혜, 또한 교회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경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상을 나아가서 그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영향력을 갖고 나갈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은혜와 진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은혜와 진리의 시작, 또한 은혜의 진리의 끝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의 삶의 관계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입니다. 저는 오늘 me and God, 아니면 God and me,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와 진리를 좀 풀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한 명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형제에 대해서 딱 이렇게 마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떤 부자였죠?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진짜 부자죠. 그냥 부자가 아니라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대단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이 대단한 부자에 대해서 얻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대단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스펙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젊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 것을 선포하면서 거룩한 예식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가 거주한 데가 맨하탄에서 거주했는데 저희 동네는 유대인들 동네였습니다. 제가 그때 한 13살 정도 됐을 텐데 토요일마다 친구들이 자기가 성인 되는 그 행사에 저는 토요일마다 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게 참 은혜 같아요. 그때는 성인이 된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뒤에 모자도 쓰고 빵모자도 쓰면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어떤 구원에 대한 청년이 고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 청년이, 이 대단한 부자 청년이 구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이 17절에 세 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한테 달려갔어요. 예수님한테 달려갔습니다. As Jesus started on his way, 영어로 읽어보면 A man ran up to him.
이 구원의 고민을 풀기 위해서 이 청년이 행한 첫 번째 액션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답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 고민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은 달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액션은 뭐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더 간절한 마음이겠죠. 달려가는 것도 하나인데 달려간 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예수님이 밖에 나가려는 것을 보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액션을 취합니다. 뭐죠? 질문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고민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질문합니다. 오늘 17절이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 청년이 고민했던 것을, 대단한 부자 청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을 통해 구원에 대한 질문을, 고민들을 갖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 꿇고 질문까지 합니다. 근데 질문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을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선하신 선생님, 맞죠?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 그 티처라고 부르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고민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게 기회다구나, 예수님이 밖에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그의 구원의 고민을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전도는 우리가 인풋을 갖고 갑니다. 우리가 찾아갑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도 있고요, 우리가 전도지를 나눌 때도 있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에 가서 BBS와 의료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달려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한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정반대를 많이 경험해 봤어요. 노방전도 하면서 얼마나 이게 힘든지. 맨하탄 32가에서도 해봤고요, 일본 동경 백화점 앞에서도 해봤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제 앞에 달려와서 목사님이시죠? 그 다음에 무릎을 팍 꿇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을 제가 아직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I don't think so. 그렇죠?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도 듣지도 않고, 우리가 줘도 받지도 않고, 우리가 준 것은 조금 걸어가다가 다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얼마나 좋은 이 복음의 기회입니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이런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성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완전한 성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이 청년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게 오늘의 스토리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을 보세요. 22절을 보면 여러분, 상당한 놀라운 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하는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what happened?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슬퍼하며 얼굴에 근심하고 떠나간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되게 슬픈 분 계세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슬픈 분 계세요? 아니, 예수님 만나면 기쁘죠. 예수님 만나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경험을 하며 진짜 행복한 것 같고 기뻐할 것 같고 마음껏 뛰도 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을 경험하지 않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At this man's face fell. He went away happy? 뭐라고 나왔습니까? Sad. 스마일리 페이스가 아니에요. He went away sad. 슬픈 마음으로, 근심하는 얼굴로 떠나갔다는 겁니다. 완전한 기회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이건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그릴 수 없습니다. 한 청년이 구원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 꿇고 질문했던 이 청년이 어떻게, how can he walk away with sadness in his heart? 어떻게 근심하는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갑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잘못하셨겠죠? 그렇죠? 아니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방송을 끄세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 이것은 한국 속담으로 하면 누워서 떡 먹는 거예요. Lying down and having Korean rice cake. 누워서 떡 먹는 거, 이거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청년이 내게 달려와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기가 기쁜 마음으로 춤추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요. 슬픈 얼굴로, 근심하는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늘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대단한 부자 청년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은혜처럼 보여야 돼요. 은혜를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청년의 문제를, 자매님들 이런 청년 만나고 싶지 않죠?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청년이면 다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대단한 부자 청년, 이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스펙도 좋을 거예요. 오늘 보면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근데 뭡니까? 예수 믿지 않았어요. 만나면 안 돼요. 다 갖췄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청년의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이 청년이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무릎 꿇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질문이 틀렸어요.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It is not something that we earn. 여기 영어에 가장 제가 힘들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I do. 내가 해서 내가 이것을 얻으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청년이 일 중심이었어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일만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 earning이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거예요. 내가 땀 흘렸어요.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내가 열심히 만나고 이래서 내가 일주일에 20시간, 7시간, 40시간 일해서 우리는 시간당 얼마를, 연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해서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뺏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이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여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는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그냥 믿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이 질문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되는 거야.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 청년은 잘못 생각했어요. 자기가 오늘 그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더니 오늘 이 청년이 진짜 율법을 잘 지켰는지 자신의 선함을 인정받고 싶은지 오늘 20절에 이것들을 모두 여김없이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김없이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예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번부터 4번입니다. 그리고 5번부터 10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1번부터 10번을 한번 살짝 지나갈 때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지 한번 체크리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10번이 끝나고 다 지키신 분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다 지키신 분 있으면. 이 청년처럼 내가 지켰다, 나는 지키고 있다, 지킬 것이다 다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 들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고개도 고독하지 말고 이렇게 흔들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는 다 고개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이게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없이는 큰일 납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들이 있습니까?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오늘 잘 오신 것 같은데 안식일은 어제였어요. 오늘은 우리의 안식일이지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다 그냥 오케이? everybody pass? everybody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번부터 10번 들어갑니다. 다 쓰러지는 질문이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6번, 살인하지 말라. 아직 살인은 안 한 것 같지만 마음으론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7번, 간음하지 말라.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번, 도둑질하지 말라. 9번,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9번, 10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끝났어요? 10개 다 끝났는데 다 지킨 분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나, 둘, 셋. 저는 카메라 때문에 할 수 없이 서 있습니다. 저도 내려가고 싶어요. 근데 방송에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 저는 십계명을 통해 여러분이 한 가지 오늘 이 아침에 깨닫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내가 이걸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십계명과 나의 삶을 비교했을 때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이 내가 필요하다.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이 대단한 부자 청년은 대단했고 그는 율법을 지킨 것을, 자기의 선함을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임하는 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내가 비록 누굴 살인할 수도 있고 내가 도둑질할 수도 있고 간음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게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인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살인한 사람은 그 죄가 드러나는 것뿐이지 우리도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는데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보세요. 죄인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은혜는 누가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은혜는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단, 우리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핵심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은 믿음으로 온다는 겁니다. 어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살인을 하지 않았고 간음을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은 믿음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좀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6절.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허물며 버린 것이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였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게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헛되게 죽으신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되는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얘기한다면 율법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고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대단한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그러나 그는 은혜를 놓쳤습니다. 저는 2014년이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내 삶에 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 직장에 어려움이 생겨도, 내 자녀들이 더 세상의 유혹에 빠진다고 해도, 내가 건강을 잃는다고 해도, 내가 기도하는 하나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2014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인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좀 논대했는데 제가 인투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섬겨온 지 8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제가 8년 됐는데 9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인투를 떠나라고 하시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되게 안 좋아했어요. 사랑을 느꼈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올해 떠난다고 해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내가 떠난다고 해도 나는 지금 지난 8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마음껏 떠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올해 다른 데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개척하라고 하시면 전 갈 거예요. 그 개척의 어려움을 또 한 번 경험한다 해도 나는 갈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인투에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얘기하지만 또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올해 하나님이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부족함과 세상의 그 프레셔를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내게 그 신앙이 있습니다. 내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 그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았어요. 2014년이 이제 시작한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353일이 남았어요. 나머지 353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욥 같은 고난을 허락하셔도 내게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죽어도, 비록 내가 건강을 잃어도, 내가 비록 쓰러져도, 내 직장을 잃어도,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고백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네, 여러분 고난을 기대하세요. 고난을 기다리세요. 고난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자 청년이 한 가지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고난. 너무 좋은 집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청년입니까? 아버지의 돈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유대인처럼 살았어요. 근데 한 가지, 그는 고난이 없었어요. 저는 오늘 이 청년에게 고난이 뭔지 아세요? 슬픈 얼굴로 떠나가는 게 그게 청년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 청년은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으면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기뻐하며 춤추며 물질을 다 가난한 자에게 팔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은혜를 놓쳤어요. 은혜가 있는 것을 까먹었어요. 오늘 2014년이 여러분 삶에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받은 거예요. 은혜가 내년에 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여름에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벌써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여러분의 관계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 하나로 이 청년이 이 말을 듣고 슬퍼하는 얼굴로, 근심하는 얼굴로 떠나갔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하늘의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이었겠죠. 돈이었겠죠. 재물이었겠죠. 물질이었겠죠. 그가 지켰다는 율법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며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느냐? 도전한 겁니다. 돈보다, 물질보다 네가 부자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하고 하나님은 질문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청년이 흔들렸어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다음 절 22절에 보면 이 청년은 이 말을 듣자 그 사람이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셨어요.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 청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혜였어요. 은혜의 자리에 왔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모든 자랑을 버리는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 자랑을 버렸으면 구원이 시작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하늘의 보물을 얻었으면,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돈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돈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그런 마인드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돈과 건강과 행복과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을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지 생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딱 세 가지입니다. Yes, No, 그 다음에 Wait.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아니라고 하실 때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보면 He says yes and gives you what you want.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 기도 응답 받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맨날 하나님 노예요? 노만 하시는 분입니까? 이거 좀 설렁한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예스 하세요. 그래, 예스. 그 경험한 적 있으세요? 한번 다시. 이제 좀 말씀이 좀 귀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예스, 예? 무조건 예스 할 땐 드세요. 근데 노 할 땐 손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He says no.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노 한 적, 다 드셔야죠. 이거 다 제가 볼 때는 주님은 노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노 하시지만 보니까 He gives you something better. 왜 노 하셨을까요? 시간을 지나보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왜 주님 안 주셨을까?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이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은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기다리라고 하세요. Wait. 근데 He says wait and gives you the best.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은 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견딘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어제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안 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좀 유혹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임하지 않고는 은혜와 진리는 공동체에서 임할 수 없어요. 세상에 나갈 수 없습니다. 2014년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첫사랑의 회복이 있는 201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확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장소에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동네 아저씨 섬기듯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이 우리 교회 안에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새로운 회복이 있는 201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가는 것이 싫어졌습니까? 예배 나오는 것이 여러분 힘들어졌습니까? 선교 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힘들게 들립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은혜와 진리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세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는 한 해가 끝나면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는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간 모습이 아니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201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진리를 어디서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을 붙잡았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